주시는데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복음과 그 말씀에 사모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말씀을 왜곡하고 내 사정 따라 내 문제 따라 내 상처 따라 듣든 그거는 그거 이전에 혹 내가 그랬을지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롯처럼 안 돌아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지금 계속 비교가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롯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인생이 비교가 되잖아요. 출발은 비슷비슷해요. 롯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지 생각대로 재해석하고 막 해요. 막 난리 나요. 근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다시 회복을 해요. 근데 롯은 안 그래. 더 자기의 해석, 자기의 나름대로의 그 해석 따라 계속 가요. 그걸 본 자녀, 딸 2명이 똑같이 본 게 그거니까 해석을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놓고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지 그 인도를 받아봐야 돼. 그 인도를 정말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나는 인생을 가고 있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를 바라봐야 돼. 말씀을 따라서요. 또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서. 오늘 본문이 뭐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 본문 위에 보면요, 그런 게 나와요. 계속 이게 뭐냐면, 지금 22장을 보면요, 많은 그 율법주의자들, 많은 그런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시험해요. 어떻게 시험하냐면은, 그냥 근거 없이 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성경, 그러니까 그 시대, 지금 이 시대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 성경을 가지고요, 시험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는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여러 남편이 있는데 천국 가서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냐고 물어보는 거기에 이제 답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답변을. 거기에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세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질문은 말도 안 되고 꼭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계속해서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결국에 답이 뭐냐? 하나님 완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창세기 19장 29절, 또 하나는 창세기 19장 30절. 그 멸망 가운데 있는 소돔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우리의 현장 가운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현장에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되는 거예요.
근데 또 19장 30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골로 갔잖아. 산까지 안 가고 저 소알에까지만 갈게요 해가지고 지금 소알에 간 거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할까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엄청난 증거잖아요. 소돔에서 그렇게 막 사단이 났는데 롯의 가족만 살아났어. 롯만 살아났어. 롯의 가족만. 근데 두려워해. 왜 두려워해? 증거인데, 증인자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자잖아요. 근데 두려워해. 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나한테는 두려운 거예요. 왜?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거를 정말로 이 응답, 하나님이 나의 현장 가운데서 나에게 이걸 증거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라는 증인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지. 아브라함의 예체질대로 죽을까 하여 이거잖아. 결국엔 이것 때문에 내가 자기가 죽을까 봐 결국에는 소알에서 나와서 산으로 올라가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따라 가요. 또 그냥 그러면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산으로 가면 됐잖아. 깔끔하게. 얼마나 깔끔해. 응? 굳이 자기의 인본과 자기의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깨닫고 그 깨닫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이 지역에서 복음 전하기 원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에는 도망치듯 다시 또 가요. 산으로 숨은 거지. 왜? 죽을까 봐지.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 같은 거죠. 그렇죠? 왜? 그 이유가 자기 죽을까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정말로 이 부분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이 부분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 또 나의 가정에 세상의 흐름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발견되어져요. 근데 그게 발견되어졌다고 하면은, 발견되어진 걸로 끝나면요, 그게 이제 불신앙거리가 돼요. 계속해서 불신앙거리예요. 그게 나는 뭐 이게 내 친구 보니까 나는 뭐 될 것도 안 될 거, 이건 나는 안 돼. 불신앙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을 보니 아이고, 그게 돼버려. 나의 현장 가서 많은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큰 자로 보여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나보다 큰 자인데.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서 아무 힘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 힘도 할 수가 없는, 내세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 빛을 비추는 자인데 빛을 비추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왜? 세상에 그것이 커 보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빛을 비춰도 세상에 그 큰 것이 블랙홀처럼 나의 빛을 먹어버리는 것 같기 때문에. 정말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정말 확인하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의, 이번 주 강단 말씀과 여러분들 듣는 그 말씀의 기준으로요, 이 복음이 계속 여러분들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게 확인되어지면은 그 옛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복음이 나에게 복음으로 정말로 그게 나한테 힘이 안 되고,
말씀이 나에게 없으면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까요? 나의 옛 각인과 뿌리와 체질로 사는 거죠. 내가 이때까지 산 나의 패턴,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는 그것,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는 그것. 왜? 왜 그렇게 살까요? 왜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의 삶이 살려고 그런 거예요. 살려고. 우리도 살려고 그래요. 우리도 살려고 내 안에 복음이 나에게 정말로 결론 난 게 아니고 나에게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지 않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옛 각인과 뿌리와 체질로 돌아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한 주 동안 그게 그렇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니까 화낼 게 없더라고요. 화낼 게. 그래, 살려고 그러는 건데 내가 왜 거기에 대고 내가 왜 열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기도해야 되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오히려 더 이 복음과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이게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최대한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지. 누군가를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유, 저 인간 저리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살려고 그러는 건데 그것마저 하지 말라 그러면 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마저 하지 말라는. 나에게 복음이 나에게 진짜 결론도 안 났고 나에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아닌데, 그러면 내 옛 각인과 뿌리와 체질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마저 내가 그걸 하지 말라 그러면은 뭘 갖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현장 가운데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내 안에 그게 보여야 돼요. 나를 두고 나를 봤을 때 그게 보여야 돼요. 내가 진짜 살려고 지금 내가 옛 각인과 뿌리와 체질대로 살고 있는데 내가 정말 회복돼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진짜 복음으로 회복돼야 되고, 내가 정말 그냥 말씀 그냥 주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와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현장 이전에 본인 스스로가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바른 현장이 보이죠. 그럴 때 말씀의 흐름과 세상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이렇게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고 또 여기 와가지고 예배에 그냥 앉아주는 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롯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의 흐름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처럼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현장 가운데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뭐 복음이고 뭐 말씀이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도 이 말씀의 자리에 와서 이 말씀으로 나를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 문쭉 감난산 뒤쪽을 쭉 해왔잖아요. 네, 이 주일날은 이름을 잘 거론 안 하는데, 철야 끝나고 거의 이렇게 저랑 같이 이제 그 송내나 이제 김포지로 가는데 거기 이제 멤버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효은이가 진짜 우리 집 같은 동네 주민이야, 진짜로. 근데 효은이가 안 탈라 그랬대, 자기는. 이게 사실은 저요 하면서 얘기하더라고. 고백을 하더라고. 왜 안 탈라 그랬냐니까 완전 망가진 거야. 감난산 집중한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뭐
핸드폰도 끊고 막 했더라고. 전화하니까 전화 안 되더라고. 이게 왜 이러지?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정말 집중하려고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정말 잘했나 보다 하고 나는 이제 학교 가니까요. 수목금. 금요일 날 이제 만났는데 안 탈라 그랬대. 어떻게든 딴 차를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다 막힌 거야. 모든 문이 막혔어. 그래, 버스 타고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내 차를 탔대. 그건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쭉 포로만 하는데 난리 났더라고 막.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근데 난리 난 나의 영적인 상태에서 시작하면 돼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신랄하게 왜 보여주셨을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넌 좌절하고 무너져라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확실하게 네가 알고 깨달았으니 그렇다고 하면 사실적으로 이제부터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시작하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의 흐름에 없고 말씀의 흐름에 있는 거, 평안과 확신과 증거. 내가 아무리 무너지고 넘어져도 그 안에 하나님이 이제부터 거기서부터 내가 너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함과 확신과 그 증거를 주시겠다. 네가 이때까지 너의 열심으로 했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흐름 가운데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이제 해봐라. 너의 열심을 하지 말고 이제는 누려봐라. 진짜로 그 말씀으로 한번 누려봐라. 왜? 이때까지 내가 내 열심을 했다는 게 깨달아졌잖아. 깨달아졌으면은 그걸 안 할 수 있는 나의 기준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말씀의 흐름에 내가 한번 타보는 거예요. 또 형통한 자가 돼야 돼. 멸망의 흐름을 보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 형통한 자.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우리는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형통한 자로 인도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승리할 미래와 멸망할 미래. 이 세상의 나라에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한 사람,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 말씀 운동을 하는 그 한 사람, 예수님이 생각나고 또 최고 복된 이름, 누구에게나 공감되게 하는 그 증인자,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렘넌트라는 거, 바로 나라는 거. 회복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우리는요, 복음 누림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 복음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는 여정이거든요. 지금 성경은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그러면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브라함이 이게 회복이 됐어요. 이 올무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롯은요, 이 올무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 중심,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하면 소유 중심, 그리고 세상의 그 방향.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 그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중심을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 나 중심의 그 말씀 듣는 거. 그 빨리 치유돼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소유 중심. 얘를 물질 중심이죠. 어떤 사람은 물질 중심, 어떤 사람은 학업에 계속 그 공부에 미쳐가지고 공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뭐가 있을까요? 물질과 학업과 뭐 기타 등등 자기가 아니면 자기가 짱이라는, 자기가 모든 걸 지배한다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그 모든 소유의 중심에 있거든요. 사람은 어떤 거에 자기가 나는 신을 안 믿어 그러면 자기를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느 거에든 자기의 그 소유가 있어요. 소유의 욕이 있어요. 거기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 말씀의 중심에 그 사람, 나를 넘어서 나의 우선순위가 이 복음의 그 우선순위가 된 사람, 그리고 그 세상의 방향, 우리를 위하여 이 바벨탑을 짓자 그러잖아요. 다시는 물에서 죽지 않게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잖아요. 그 세상 방향, 세상의 방향,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 세상의 방향 따라 흘러가거든요. 내가 복음이 확신하지 않고 말씀에 그 기준이 없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 흐름 따라 가요. 그 흐름 따라 그냥 슬슬슬슬 넘어가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인도받는 거. 이게 회복된 사람이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된 사람은 룻, 이스마엘, 에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어디에 설까요? 어디에? 몰랐냐 그러면? 룻은 하나님을 몰랐냐? 이스라엘 백성, 아니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몰랐냐? 에서는 하나님 몰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몰랐어요? 다 알았거든요. 모를 리가 없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그렇지? 모를 수가 없어.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안 거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요, 정말로 이제는 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난 이번 주 강단 말씀으로 표현하면 롯과 같은 나의 인생을 아브라함 같은 인생으로 나를 막 이끌어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믿는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로 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나의 현장 가운데, 내가 교회 안에서는 믿는 자 같은데 나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자 같습니다. 나의 현장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또 모세가, 또 다윗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계속 그 흐름을 이어봤죠. 그리고 진짜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도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이 복음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랩넌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 복음이 이어지고 있어요. 정말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분이 신약에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정말 다 이뤘다. 이때까지 내가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하고
너희를 치유한다 그랬는데 이제 내가 다 이뤘다. 그 말씀을 믿는 사도 통해서 지금까지 이 복음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계속 이 복음은 전달될 것입니다. 이게 나에게 복음이 확인되어야 돼요. 확인되어져야 돼요. 매 말씀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마다 또 예배를 드리는 그 말씀 따라서 복음이 계속 확인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제 복음만이 나의 인생의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럴 때에 말씀 성취자가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미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택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뭐냐? 복음 안에서 우리를 택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권세를 이제는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권리는 누리고 싶은데요. 의무는 하지 않아요. 그게 누구냐? 롯이에요. 우리의 의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그 기도에 대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누구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요. 근데 거기에 나의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말만 하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말만 하는 사람 좋아하십니까? 같이 가지하고 막 해야 되는데 같이 팀이라서 여러분 가지하잖아요. 그쵸? 가지할 때 그것도 그 광고도 나오더만 선배님 뺄게요 하고 광고도 나오더만 난 바쁘니까 알아서 해야 하니까 그럼 선배님 이름 뺄게요 막 그렇게 나오더만 짜증난다는 거잖아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얼마 좀 짜증나지 않을까. 말만 하고 지는 아무것도 안 해. 나보러 다 하래. 네가 고백했으면 너의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요.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 멸신 특심하라 이건 아닌 그렇게 받아들이면 오해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홍해를 가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 그러거든요. 그 뭐냐? 홍해에 그 지팡이를 꽂으라는 거. 안 꽂으면 안 돼요. 노뱀을 봐야 살아. 그 현장에서 노뱀을 봐야 사는데 끝까지 안 봐. 그럼 어떻게 해? 치유가 안 되는 거야.
노뱀만 보면서 가까이 있다고 빨리 낳고 멀리 있다고 좀 천천히 낳고 그게 아니라 노뱀만 보면서 하는데 노뱀을 안 봐. 에이 하면서 그거 본다고 지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거 노뱀 본다고 살아? 말도 안 돼. 안 본다. 내가 지금 그렇다고 지금 나의 상태가 지금 기도는 하는데 그걸 믿질 않아. 그리고 그 기도대로 나의 삶을 이끌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죠. 기도해도 안 되더라. 안 되지. 왜? 말만 하지 거기에 대한 믿음에 대한 헌신이 없는데, 그 기도에 대한 자기가 기도 제목을 잡고 있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기에 자기의 그 헌신이 없는데 되는 게 더 문제죠. 되는 게 오히려 가만히 있는데 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참 큰 대제사장.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요? 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군가요? 거기서부터 확인이 되어줘야 돼. 지금 나는 나를 내가 이끌고 있냐? 아니면 정말로 이 말씀에 따라, 이 복음에 따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나를 지금 그 이끄심에 따라 내가 인도받고 있냐? 그래서 나의 기준은 어디냐? 복음과 말씀. 이걸 통한 하나님과 나를 소통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모임, 우리의 팀과 조와 뭐 기수, 대학부로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모임에 소통시키는 나. 또 하나님과 그 현장에 소통시키는 나. 말씀 안에서 현장을 보고 또 미션을 발견하고 유일한 답의 결론이 복음임을 언제나 확인하고 확정하고 결론 짓는 나. 그 일에 증인되는 나.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니라 복음과 말씀에 증인되는 나. 형통한 자. 불신자도 형통시키잖아요. 불신자도요, 하나님과 형통시키잖아요. 소통시키잖아요. 요셉이. 불신자의 왕인데, 불신자의 그 왕의 권세를 가진 자인데도요, 하나님과 소통을 시켜요.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소통시키고 형통하게 하는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그 일에 증거가 있고요. 그 일에 증인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 성취자.
다른 걸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성취시키는 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의 가족, 하나님과 나의 그 학교, 직장의 그 현장, 하나님과 나의 그 지역의 그 현장, 하나님과 이 교회를, 또 하나님과 이 대학부를 형통케 하는 자, 소통시키는 자, 거기에 쓰임받는 나, 그 일의 증인자인 나. 그럴 때 전도와 선교의 증인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너무나 이제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게 그냥 ING인 줄 알았어요. 그냥 사도행전에서 이게 다 성취가 안 되고 지금도 계속 그냥 이걸 반복하고 있고 이거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마태복음이 끝나면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하려고요.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좀 이렇게 읽고 이제 자료도 찾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발견한 게 발견하고 저도 진짜 교육자라서 부끄러운데, 이미 사도행전에서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를 주셨더라고요. 그 사도행전의 그 여정 안에서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뭐냐? 교회거든요. 교회. 근데 사도행전 1장에서 7장, 그 내용들이 이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온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온 유다는 신자들 이야기하고, 또 사마리아는 낙심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에 이 성취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불신자를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13장에서 28장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일을 해 나가는 증인자인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승리할 미래, 멸망할 미래, 오늘 강단 말씀 3번 대지처럼 우리에게 이미 승리할 미래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고 증거를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미 어떤 결과를 알잖아요. 복음이 전파되고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그 결과가 우리는 이미 확신을 갖고 우리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대학부로 따지면요, 우리 우리 랩런트들이 교구 안에 자녀로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자녀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 기관 안에, 우리 대학부 기관 안에 있고, 또 다른 기관 안에 교사로, 또 어떤 헌신자로 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 안에 있고요, 또 우리가 세계 현장 안에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세계 현장은 저는 여기 한국에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유학생들, 우리 대학부 안에서 지금 유학 간 유학생들, 그리고 군 현장에도 있어요. 우리 대학부 안에서 군 현장에 간 그 세계 그 땅끝까지 가는 그 학생들, 거기 안에 이 복음의 형통한 자가, 복음의 형통한 자, 다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자. 이때까지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그게 아니라 이 친구가 옛 각인과 뿌리와 체질로 살 수밖에, 이거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보이면요, 복음으로 형통한 그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가
아, 내가 살려고 지금 얘 각인과 뿌리야 체질로 죽지 못해 살려고 그걸 붙잡고 있구나. 그게 내가 보이면 내가 치유가 되는 거고. 또 그걸 넘어서, 아, 나의 친구가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 나는 공부도 못하는데 내가 복음 전해봐야 듣겠어? 그게 아니라 살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살려고. 걔는 그거 아니면은 자기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존재감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힘 자랑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렇죠? 힘 자랑하는 친구들. 그냥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살려고. 또 욕 잘하는 친구 있잖아. 살려고. 딴 건 말하고 매 그 시간, 매 그 5분, 10분 그 시간마다 운동장 나가지고 운동하는 친구들 있잖아. 왜? 살려고. 그 5분, 10분 잠깐 하고 교실에서는 자고 다시 5분, 10분 신나게 운동하고 자고. 왜? 살려고. 자기 살려고. 또라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얘가 살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현장에 뭐인가에 소유를 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살려고. 근데 중요한 건 나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지. 복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라고는 나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지. 살려고. 게임하고, 살려고 공부하고, 살려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살려고 친구들이랑 놀고, 살려고 공부하고. 나도 복음 가지고 있다는 나조차도 그러고 있다는 거지. 왜? 나도 복음의 확신이 없고 말씀에 내 인생이 없으니 나도 살려고. 그럼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조금만 내가 깨달으면 돼요. 그런 나일지라도 하나님 지금 성령께서는 나를 애통한 마음으로 나를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진짜 살리려고. 진짜 복음 안에서 살리려고 나를. 애통한 마음으로 나를 지금 보고 있어요. 오늘 칠판 잘 안 지우는데 결론. 오늘 본문 말씀을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이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나의 현장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내면요, 지식만 쌓여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식이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각인 쓰면은 벌써 뿌리 쓰고 체질 써놓고 듣고 있어요. 예수는 그러면 그리스도 이미 뭐 자동 반작용처럼 내 안에 벌써 예수는 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현장을 봐야 돼요. 그럴 때에 내가 치유가 돼요.
내 자신이 치유가 돼요. 일단 그 현장은 둘째치고 내가 치유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나한테만 적용되는 믿음의 고백, 나만 사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나를 통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행복한 기도처. 행복한 기도처는 뭐냐면요, 복음과 말씀의 시선으로 현장을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를 복음으로 또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충만케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과 말씀의 시선으로 현장을 보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그냥 나 조금 1분 아니면 5분 잠깐 그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그냥 나 좀 더 이게 하나님 앞에 쓰고, 나 좀 더 하나님 내가 좀 더 편안하게,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오늘도 성령 충만한가 내가 또 인도 받을 수 있게 내 것만 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안 되고요. 또 반대로 현장만 봐도 안 돼요. 현장만 계속 나는 없고 나를 치유하는 시간은 아예 가지지도 않고 계속 현장만 계속 놓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나를 회복하는 시간, 나를 말씀으로 치유하는 시간, 그리고 그걸 또 현장을 말씀의 또 복음의 시선으로 계속 회복하는 시간, 그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 내 것만 하면요, 그게 지식이 돼버려요. 내 은혜, 내 것만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모놀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지식이 돼버려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잠깐 내 은혜 받는 거. 나중에 좀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변하냐면은 오늘 사모도 안 하니까 뭔가 이렇게 오늘 사모를 안 해서 일어나? 이런 문제 생기나? 그렇게 돼버려요. 오늘 내가 말씀 안 받는데 그래서 일어나? 이런 문제 상처가 생기나? 이런 게 계속 터지나? 그거 뭐요? 부적도 아니고 사모를 하는 게. 또 현장만 보잖아요. 나에 대한 그런 치유가 아니라 나에 대한 그 말씀 묵상과 이런 게 없고 나를 이제 치유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이 없고 계속 현장만 내가 현장에서 뭐 어떻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얘가 구원 대상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나에 대해 믿음이 떨어지고 나에게 복음의 확신이 없어지고 또 말씀이 나에게 없으면은 그냥 그 세상 흐름 따라 사는 내가 돼버려요. 처음에는 약간 의심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안 되는데 하면서 그대로 되는 인생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조금만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같이 놀아버려. 같이 그냥 그 세상의 흐름 따라 그냥 가버려. 현장만 나는 나에 대한 그런 묵상이 없고 하나님과 나의 그 소통의 시간이 없고 계속 그냥 현장만 있다 보면 그냥 그 세상 흐름 따라 가버린다. 그래서 언제나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그 행복한 기도의 시간, 그 기도처에서 이 두 가지가 계속 날마다 두 가지가 회복이 돼야 돼요. 두 가지가.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살아있는 자는 누구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육적인 것에 그냥 우리가 숨 쉰다고 지금 살아있다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그게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 복음에 반응하는 자, 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거든요. 그럼 나는 지금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가? 또 나는 말씀에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복음에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 번째로는요, 말씀으로 세상의 흐름 위에 말씀의 그 흐름을 발견하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 그 일의 증인자, 형통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인도받는 우리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학부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복음의 각인, 말씀의 우리 또 증인의 체질로 주께 인도받기 원하고,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에 그 위에 있음을, 말씀의 흐름이 그 위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 일의 증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반응하고 복음에 반응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로 회복되는 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에 반응하기 원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고 치유되는, 날마다 치유되는 그 역사를,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세상을 보니 세상 흐름 위에 복음이어야만 회복이 되는 그 영적인 비밀을 하나하나 회복하고 발견하고 그 일에 증인자로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